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며 또 재판관인 이제 사무엘의 사명을 이제는 마무리를 이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고별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영적으로 당부하는 말, 그게 이제 사실은 사무엘상 12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 주일에 수요일에는 1절에서 이제 6절 5절까지 봤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6절에서 25절 이제 마지막 요 절까지 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자가 누구냐? 결국은 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지금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마음 먹고 딴 생각하고 저들이 또 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벗어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단 이 세상과 사람과 자기를 기쁘게 하고 그러면은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15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음성과 아니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여기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니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신구약 66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이것도 역시 뭡니까? 신구약 66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에게 한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늘 이 사무엘의 참 마지막 이 고별 설교 이 내용을 정말 신중하게 중요하게 귀담아 잘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펼쳐질 모든 역사가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참 안타깝게도 모세 때도 그랬고 여호수아 때도 그랬지만 참 하나님 말씀을 지독하게 안 됐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가르치고 경고하고 훈계했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두고두고 이스라엘이 많은 환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참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여기 15절에 사무엘상 12장 15절에 있지만은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도 거역하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칠 것이다. 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자꾸 말씀을 벗어나고 계명을 벗어나고 우상을 좋아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우상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절에 갑니까? 왜 사람들이 불상 앞에서 절하고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고 또 다양한 종교에 왜 빠진지 아십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예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라고요. 만약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면은 절대 그런 종교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물론 이제 지금의 기독교도 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매우 적죠. 그러니까 자기 즐거움, 자기 체험, 자기 어떤 신앙적인 어, 자기 만족감, 뭔가 신앙을 통한 자아에 대한 어떤 숭배, 교묘하게 그런 것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찬송하고 누구를 위해서 교회 일을 하고 뭐 누구를 위해서 교회 프로그램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교회 모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래요, 자기를. 그래서 자기 만족. 예, 자기 만족이라면 자기 만족.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누이 너희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가장 인생의 중심으로 최고 영광으로 삼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많은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의 교훈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했지만 참 안 들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이렇게 지독하게 이게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참 애초부터 이 아담의 이 죄의 본성이 뭐냐? 이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야 이게 만족이 오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뭐 불행하다,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뭐 위로가 없다,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그저 하나님을 자기를 하나님이 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주어져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결국 교회나 기독교도 그냥 세상의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도 자기 만족이 없으니까 뭘 끌어들이느냐? 우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상. 그리고 아니 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 그 재판관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아니 재판관들이 주변의 이방 국가의 왕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느냐? 자기를 위해서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여기 12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오는 것을 보고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신데도 아닙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인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 말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인간 왕.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막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별로 그렇게 뭐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좀 보이는 왕, 보이는 왕, 참막 알렉산더 대왕, 시저, 막뭐 나폴레옹, 뭐 우리 역사 속에서 얼마나 좀 대단한 황제들 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왕이 있네, 왕. 우리나라도 지금 뭔 거지 같은 왕이 지금 막 계속 아주 왕 노릇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사무엘 입장에서. 아니 이미 하나님이 너희 왕이 있지 않냐. 근데 무슨 또 왕을 자꾸 세워달라고 그렇게 보채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을 세운 거예요. 어,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진짜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이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얼마나 책망이 많고 얼마나 경고가 많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좀처럼 아예 듣기 싫어하고 아예 그런 것들은 강단에서 선포도 안 됩니다. 그냥 맨날 좋은 말, 축복하는 말, 맨날 위로하는 말. 사실 이런 것만 그냥 좋아해요. 네, 그런 걸 잘해야 되는 게 지금의 목사들은 인기가 있으려면 그런 걸 잘해야지. 괜히 막 무슨 책망하고 뭐 진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하면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고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숨쉬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모든 걸 한다. 진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가장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렇게 그래요. 이스라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든 것들을 펼쳐주신 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 모든 근원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그다음에 9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9절에는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이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졌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이건 뭘 뜻합니까? 이스라엘의 소망과 기쁨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과 기쁨과 영광이 뭐냐? 이 세상과 자기 자신과 어, 자기 능력.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같은 거는 그냥 이제 참 어, 하찮게 보잘것없게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얼마나 참 하나님을 형편없게 여겼으면 여기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참 얼마나 참 하나님이 택한 이 선민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밑바닥으로 추락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이 뭐 여러 가지로 발전하고 또 AI 세상이 되고 정말 인간의 능력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발달하고 모든 문명이 막 대단하고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뭡니까? 나의 영광, 나의 능력,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잊어버리거나 이거를 이제 하찮게 여기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이제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본문 읽은 거 있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따른다면 뭐라 했습니까? 좋지만 좋은 거예요. 좀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좋은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가장 즐거우며 기쁘며 영광으로 그러게 우리에게 뭐예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은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기쁨과 은혜 안에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바로 여러분 세상이 참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 다 하나님하고는 아예 그냥
아무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지 않습니까? 부지기수예요. 가득 찼죠. 가득 찼죠. 온 세상에 수십억 거의 80억이 더 넘는 인구 중에 오늘 말씀처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우상을 쫓아가고 자기를 이 세상과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우리 젊은 청년도 그렇고 장년도 그렇고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이고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것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확실하게 벗어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님은 나의 영광이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그분이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내 생명이고 내 소망이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지나가고 세상 모든 영광은 다 썩어 없어지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러니 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고 이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거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망이 우리를 이 땅의 모든 제약과 악한 것과 두려운 것과 이 땅의 모든 참 어려움에서 우리에게 참 진정한 산성이요 버팀목이 되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사무엘이 경고한 대로 너희들이 만약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는 절대 어, 유익한 것이 없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참으로 돌이키지 말고 너희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너희는 유익하지도 않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려고 돌아설지 말 것이니 그것들은 뭐예요? 헛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헛된 것. 여기서 헛된 것이라고 뭡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 일시적인 것.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이 땅의 것은 다 사실은 헛된 것. 이건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염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땅에 권력이고 권세고 이 땅의 돈이요 명성이요 이 땅의 저 거대한 건물 이 땅의 저 거대한 능력 저 거대한 세력 저 거대한 정부 군대 국가, 사회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거예요. 헛된. 정말 다 헛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두 번째 심판할 때는 세상 모두를 불러 다 태워 없애실 거예요. 네. 왜? 헛된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니까 다 불러 태우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면 그 쓰레기 어떻게 합니까? 다 소각시켜 버려요. 다 처리해 버린단 말이에요. 왜? 쓸모가 없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대단하고 여기는 뭐 세상 기술 요즘 뭐 AI가 뭐 이제 곳곳에서 뭐 이제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이제 머지않아 이제 AI가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앞에서 이제 복종하는 거예요. 이제 기술 문명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어 하나님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야 우리가 지금 이러한 때 이 답답한 성경 말씀이나 듣고 지금 읽게 좀 생겼냐 지금 이러한 때 우리가 뭐 교회 나가고 가서 예배 드릴 때냐 이런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마 들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근데 성경이 뭐라 했냐 헛된 것이야 헛된 것.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기술
문명,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전부는 다 뭐예요? 헛된 것들이에요. 헛된 것. 최근에 이제 뭐 종교 단체 해산을 하는 그런 법을 이 좌파 이 정치인들이 또 그 법을 상정해서 종교 단체를 해산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민법을 조금 수정해 가지고 말로는 뭐 신천지나 통일교를 뭐 해산한다. 말로는 뭐 겉으로는 그렇지만 실상은 뭡니까? 실상은 뭡니까? 우리 교회예요, 교회. 이런 법이 지금 계속 이제 상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와중인데 다른 종교들은 조용해요. 보니까 뭐 불교나 천주교 뭐 별 신경도 안 써요. 그나마 우리 기독교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것도 일부에서 이렇게 반발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 내부도 지금 이러한 법들이 결국은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를 타겟으로 하는 건데도 가만히 있는 거 보십시오. 잠잠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권력이 무섭거든요. 무서우니까. 좌파들이 무서우니까. 이 전체주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점점 잘못되고 있잖아요. 감시하고 통제하고 또 경제도 교묘하게 얼마든지 경제를 어,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일부러 막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걸 다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음, 노예가 되게 만드는 그러한 이젠 하다 이 종교 단체를 해산해서 그 종교 단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까지도 국가가 다 가져오려고 하는 그래서 그 종교 단체들도 더 이상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게 그게 어느 종교 단체든 근데 가장 그나마도 이러한 일에 있어 그나마 항의하고 이러한 일을 좀 뭔가 대항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입니까? 우리 기독교란 말이에요. 개신교. 아, 근데 개신교의 그 대부분 진영은 또 좌익 성향이 좌파 성향이에요. 이게 많은 목회자들이나 일반 신자들은 이런 법들이 지금 상정이 돼서 막 이제 앞으로 이게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국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우리는 그런 거에 관여하지 말고 기도만 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맨날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응?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 교회 일부가 지금 현 운동권 민주화 세력들을 보호해주고 배후에서 저들을 어, 두둔하고 지켜주고 그 죄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 개신교 과거에도 그래서 우리 개신교 일부 이 좌익 아니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민주화 세력을 은근히 두둔하고 지원하고 그들이 마치 뭐 대한민국의 희망이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7, 80년대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보십시오. 결국 뱀 새끼, 독사 새끼를 키워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회를 말이 종교 단체지 그 종교 단체에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교회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 근원이 뭐냐? 근원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신앙과 믿음이 세워진 그런 그런 참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고 다 자기 만족, 자기 축복, 자기 영광, 자기 능력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나님 믿고 복 받으려고 새벽기도 나오고 자기 잘 되려고 기도하고 예? 자기 능력 드러내려고 맨날 성령 구하고 어, 모든 게 교회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도 결국은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세대 기독교요, 개신교, 솔직한 얘기로 다른 이방 종교와 별 차이 없어요. 큰 차이 없습니다.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작 하나님 말씀을 벗어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나님 앞에 와서 복구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나니까 결국 뭐예요? 교회도 이방 종교는 이방 종교.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어때요? 이 세상의 악한 지도자들, 악인이 그러니까 악인이 통치하게 만든 원인이 뭡니까? 왜 악인이 나와서 정치 세력을 잡고 왜 악인들이 저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왜 악인들이 저렇게 사방 곳곳에 모든 영역에 다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멀리하는 것. 교회부터가 하나님을 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뭐 우습게 여기는데 이 세상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시대 때 우리가 단지 세상이 어렵다, 세상이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이 모든 게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일까?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근원은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 이때 이 상황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또 내가 진정으로 바르게 말씀 안에서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따르는 우리는 이러한 일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사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점점 더 사실은 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은 가만히 보면은 점점 더 우리 교회들이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세상을 맞이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세상이나 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100년 전이건 200년 전이건 1000년 전이건 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세상이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뭐 정치가 뭐 이니 모양이냐, 뭐 좌파냐, 뭐 사실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게 뭐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인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 인도자가 되는가? 내 모든 지식과 내 모든 삶에 진짜 성경이 구석구석 들어와 있는가? 요즘 학교 아이들 교육을 보면은 요즘 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이런 아이들 교육을 보면은 우리나라 특별히 이 교육은 아이들을 괴물로 만들어요. 괴물. 어, 부모도 적으로 만들고 아이들 제대로 공부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괴물에다가 바보 천치로 만드는 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왜 교회 젊은 세대들이 왜 없을까요? 교회 왜 젊은 세대들이 왜 없습니까? 물론 인구가 주는 요인도 있지만 이 학교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반기독교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20대는 거의 교회 안 나옵니다. 30대도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그 그들이 받은 이 세상 교육이 기독교와 적대적인 그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니까 그 아이들이 어때요? 점점 자라나면서 교회를 아예 어때요? 멀리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노골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특히 이 좌파들이 이 교육을 점령해가지고 수십 년 전부터 교육을 점령해가지고 서서히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반기독교적이고 어, 성경을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꼬박꼬박 어떻게든지 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도 그렇고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좀 지혜롭고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관심이 없고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죠. 교회가 무슨 감정 소비하는 곳인지 맨날 교회 오면은 그냥 자기 감정 소비하는 일만 하고 머리 쓰는 건 안 하고 그냥 느낌으로 춤추고 노래하는 거에 빠져 있고 방방 뛰고 근거도 없는 어리석은 성령 운동, 신사도 운동 그런 거는 하고 있고 영성 운동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준 게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특별해. 절대 사람은 원숭이가 아니고 유인원이 후손이 아닙니다. 무슨 호모 사피엔스지 뭔지 거의 지금은 모든 세상의 교육은 인간을 유인원에서 출발해서 서서히 진화하던 존재로 봐요. 다 봅니다. 그게 대학 과정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원 과정에서 일반 인문 사회 의학 어디나 다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시초를 유인원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아예 시초는 그냥 아예 예? 그러니 하나님과 이게 맞습니까? 성경과 맞습니까? 기독교와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식 이 교육은 완전히 사회주의, 예? 공산주의식 이런 교육을 해서 아이들을 지금 정말 이 국가의 노예, 정부의 노예, 홍위병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정신 정말 차려야 돼. 우리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다. 인간은 존귀한 존재. 비록 죄를 져서 죄성으로 부패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 미국이 그나마 어, 미국도 기독교가 쇠퇴하니까 엉망진창이 돼 버렸는데 그나마 다시 성경의 가치, 교회의 가치가 그래도 다시금 이렇게 씨앗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럽도 보십시오. 유럽이 이제는 조금씩 정신을 차려서 더 이상 이 다문화, 뭐 이방 종교, 무슬림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를 이게 짓밟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어. 유럽이 지금 조금씩 깨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전 세계에서 제일 심각한 게 어딘지 아십니까? 이란이 아니에요. 베네수엘라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아니 종교 단체 해산법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세상에 어느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종교 단체를 해산하는 법을 만드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걸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종교는 어디겠습니까? 어디냐고요. 눈 가리고 아웅할 필요 없어요. 뭐 신천지 통일교? 아니죠.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 네. 이게 전체주의 반대하고 공산주의 반대하고 사회주의 반대하고 우리는 좌파를 반대하고 그나마 교회 아주 극히 일부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안 되겠구나. 저것들 아주 저들이 있는 목사나 교회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뺏어야 되겠구나. 지금 이러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러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된 게 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이라. 음. 교회가 성경의 말씀을 그냥 폼으로 갖다 놓고 그냥 하나님을 자기 행복과
자기 성공 그거로 써먹은 수십 년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교회가 결국은 이방 종교가 된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배도 배교에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야지 진리가 아니라 다른 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환경을 따라가거나 여건을 따라가거나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도대체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신앙으로 핍박으로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그냥 헛수고한 거네. 헛수고. 그냥 하지도 않 굳이 그런 핍박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괜히 엄한 핍박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정말 자기 신앙과 믿음을 자기의 생명과 바꾸고 자기 영광과 바꾸고 자기의 모든 것과 바꾸면서도 오직 하나님, 주님을 따른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앞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이 세상을 버리고 세상 영광을 버리고 또 세상의 그 자랑 그것도 버려야 돼요. 솔직히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면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어떻게 세상하고는 이제 나는 연을 끊었다. 이제 나는 세상하고 끝이구나. 그전에는 너무 좋았고 너무 세상이 좋아서 막 그랬는데 이제는 뭐 이제 하늘에 예, 이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구나. 물론 살아가는 동안 또 오만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어려움도 있고 환란도 있고 고생하는 데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처럼 웬 거지 같은 저 빨갱이들이 그냥 정권을 잡고 나라가 막 이건 뭐 지금 요즘 보면은 정말 말도 아니에요. 이제는 뭐 설령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뭐 그럴 수 있지. 뭐 어차피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사실 그래.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 가장 어, 어쩌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것은 뭔 얘기냐? 교회가 이 세상 것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세상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잃어버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예배당도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어우 이렇게 막 많이 있는데 이거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문 닫으면 어떻게 하지? 초대교회 때도 다 그랬어요. 다 문 닫고 흩어지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계속 가졌지 않습니까? 참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지금같이 이렇게 이 경제도 여러분 지금 정말 심각해요. 이 석유 비축분도 얼마 안 있다고 그러지. 아무 대책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국가가 아무 대책이 없어요. 아무. 이게 만약에 보수 정권 때 일어났으면 벌써 이미 막 사방천지 뭐 촛불이니 뭐니 막 들고 설쳐될 텐데 환율이 이렇게 돼도 우리가 가진 재산이 지금 계속해서 그냥 얼마 뭐 재산이 얼마가 됐던 계속 재산이 축나고 생필품이 지금 어쩌니 저쩌니 뭐 차량 뭐 이부제니 뭐 별 지금이 무슨 옛날 60년대 70년대도 아닌데 어떻게 된 게 나라가 이렇게 한순간에 사실 한순간은 아니죠. 수십 년 동안에 이 좌익 전체주의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 나라를 그냥 구석구석 다 점령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 이제 교회를 이제 무너뜨리겠구나. 교회. 이 교회만 이제 조용히 좀 입을 닥치게 하고 있으면 이제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생각으로 그런 이상한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 그 사무엘 선지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말씀을 증거했어요. 네. 23절 보니까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여호와께 결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너희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분을 섬겨라. 오로지 너희는 그분에게 너희 행하신 큰 일을 보아라. 그러나 25절에요. 만일 너희가 계속하여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같이 멸망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는 자기 행복, 자기 영광. 전 그래서 교회에서 제발 좀 뭐 예수님 믿었더니 난 뭐 이렇게 잘 됐어요. 우리 자식이 잘 됐어요. 뭐 결혼을 잘했어요. 뭐 직장이 잘 됐어요. 막 하나 했더니 난 이런 간증이 참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 떠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면 이제 신앙이고 나발이고 교회고 뭐고 나 이제 상종 않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꼭 그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간증이 꼭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별로 마지막 그렇게 세상 행복이 없었는데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정말 그분이 내 전부요. 나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뤄도 난 예수님이 있으니까 가장 복된 사람이다. 내가 뭐 취직이 안 되고 돈을 못 벌고 집도 없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괜히 막 열등감, 절망, 회의적 자기 인생이 뭐 이 모양 이 꼴이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다 그래요. 다 그래. 부자들도 그래요. 부자들 자기 위치에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확실히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 분명히 그건 분명합니다. 제가 모든 역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어본 결과 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구나. 그분이 전부구나. 그분이 가장 그 보아요 보물이구나.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다음에 천국 영생에 대한 믿음, 영원한 것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니까 뭐 이 세상이 뭐가 됐던 그렇게 크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뭐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이 나빠지는데 우리가 힘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 위해서 제발 우리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종교단체 해산법이니 뭐니 이런 것까지 됐으면 야 이거 뭔가 아니구나. 이거 우리가 이 정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얘기 안 하고 말 안 하고 이런 거에 관심 없다고 해서 다 되는 문제는 아니구나. 좀 이런 좀 이제 이런 데서는 좀 깨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계속하여서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같이 멸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멸망시킵니까? 하나님이에요. 블레셋도 아니고 이방 국가도 아니고 저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이 거지 같은 인간들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저것들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손가락으로 까딱하면 한순간 저것들 다 그냥 무너집니다. 저 중국 저건 일도 아니고 북한도 저것도 별것들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차지했다고 자칭 이 사기 이 민주화 사기꾼들 이거 별것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요.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겁을 내야 돼 우리가. 매사에 우리가 야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내 모든 건 다 하나님에게 달렸지 이렇게 생각 이게 사실이거든. 제발 우리가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어려운 이 시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귀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특별히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 또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 앞날을 또 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